장입니다. (2013년) WCC 한국 총회, 부산 총회 사건 이후로 2014년 로마 교황 방문, 이러한 그 일련의 사건들, 한국 교회가 이러한 큰 사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결국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반대하는 파와, 어떤 특정한 사건들을 반대하는 파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찬성하는 파와,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지켜보려고 하는 중립적인 또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WCC 때도 그렇고 로마 교황 방문 때도 그렇고, 또 교단적으로는 또 백석교단과 이런 그 교단적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들이 성경적으로 교회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또 거기에서도 또 많은 목회자들이 우왕좌왕 하면서, 또 더더구나 평소에 칼빈주의를 추구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정작 이런 교회의 교단의 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 교회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그 보수신앙에 있어서는 여자 목사를 수용할 수 없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다르고, 이런 중요한 그 신앙적 가치들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냥 노예 생활했던 친구들이 가니까 혼자 남기 뭐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앙을 구축하고 교리를 바르게 구축하고, 그 바르게 구축된 교리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의 섭리 역사들을 바라보며 실천적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을 적용해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그러니까 교리를 정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혼동이 부족함이 있고, 또 그 교리를 잘 정립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실천적인 혈신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펼쳐내야 되는데, 또 그건 더 어렵죠. 그러니까 방향이 막 틀어져 버리는. 그리고는 2016년 그 전부터 있었지만 좀 더 폭발적으로 이루었던 논쟁이 되면서 세관점 학파와 김세현 박사라든가 이러한 이신칭이 논쟁과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막 어지러움에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내는 또 방식으로서 그러한 세관점적인 칭의론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은 톰 나이트를 복음주의자라고까지 이렇게 막 목회자들에게, 또 교회 젊은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이런 그 혼탁함들, 그럼 세관점 학파의 그런 칭의론을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이랬을 때 어떤 또 그런 교리적인 또 첨예한, 그러다가 또 한국 교회가 탄핵 사건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또 국가적인 또 사건이 부딪히면서 이런 혼란 앞에,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국가 간에 대한 심각한 오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더더구나 웨스트민스터의 초판에 국가위정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단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앙적 의무의, 종교적 의무로서의 교회를 돕는 국가관으로서의 웨스트민스터 초판의 이런 성격과, 1788년에 미국이 독립이 되어지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이 되어지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다인종 사회 속에서 국가가 형성이 되면서 위정자가 신자가 아닌 이런 새로운 국가의 면모를 직면했을 때에, 결국 그들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그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 위정자는 그저 교회를 돕는, 보살피고 도와주는 정도로 이렇게 국가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 부분을 삭제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국가는 교회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도 하지 말아라. 교회도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 안 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교 분리의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종교 분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렇게 썩 좋은 표현은 아니고 종교 구별 정도가 훨씬 더 좋은 표현이죠. 교회와 국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도 그렇고 친해 도성도 그렇고 루터나 쯔빙글리의 두한국론, 칼빈의 이런 하나님의 주권론, 각 영역의 주권론, 이런 부분들이 각 영역이 구별되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통치 역사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고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고 책망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간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국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모든 영역에 대해서 교회의 말씀은 간섭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무슨 국가는 마치 고유한 어떤 신성의 영역처럼 그 교회가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비판이나 어떤 말들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종교 분리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역사가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국가는 신성한 영역이 아닙니다. 가정이나 예술 분야나 교육 분야나 어느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카이퍼가 칼빈주의 5대 강연을 통해서 국가, 교육, 예술, 이러한 그 각각의 분야의 고유한 책임과 의무가 무엇이고 또 그 각각의 영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또 올바른 방향들을 지도받아야 되는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때 교회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음을, 모든 영역이 다 책망을 받는 것이에요.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혼이 늘어나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그 가정에 간섭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을 문란하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라고 일부 일처제로서 가정을 보호하는 강력한 그 책임을 끌어낼 때 복을 받는다라고 가정에 간섭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아무리 부부지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그렇게 관여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고유한 그 부부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그 부부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부에게 모든 가정의 책임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집안이 교리문답을 소홀히 여긴다든가 또 아내를 폭행한다든가 아이들을 과도하게 폭력적으로 남편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를 한다든가 장로님들은 부지런히 돌아다녀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살피고 발견이 되면 당회에 보고해서 치리를 행사해야 되는, 결코 어느 그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그 웨스트민스터의 국가관에 대한 부분이 수정되어 있어서 이러한 수정된 관점을 어떤 식으로 적용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해석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웨스트민스터를 고백하는 분들도 국가의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여를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관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엄청난 혼란을 겪는 것이. 그렇게 교리 표준을 갖고 있는데도 그러니 없는 데들은 얼마나 더 혼란하겠어요. 그냥 구약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게 되고 신약을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로마서 13장을 적용하게 되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국가유정자의 권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정부를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라고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개념으로 강력하게 국가의 위정자를 비난하고 그들의 정책에 대해서 반기독교적 정책에 대해서 책망하는, 저항하는 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왕권 신수설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배타적인. 또 거꾸로 구약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패한 그 왕에게 저항했던 그 수많은 하부 위정자들과 백성들의 그러한 저항론들을 또 그대로 끌어다가 뭐 조그만 국가 위정자가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는 그냥 무조건 그냥 또 거리로 뛰쳐나와갖고 막 다 끌어내고 막 이런 식의 집단 행동들의 이러한 저항들이 마치 또 정당한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또 혼란을,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교회의 질서건 국가의 질서건 간에 모든 걸 다 그냥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러면 또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20장에서도 양심의 자유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양심의 자유라라고 말하면서 그 양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또 더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았을 때의 그 양심의 자유는 고유한 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양심의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세워준 교회의 질서와 국가의 질서를 함부로 해치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또 국가의 법에 또 교회법에 불림받아서 엄격하게 또 책망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는 아주 기가 막힌 상호 조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일련의 이러한 그 혼동들이 가중되어지면서 결국 우리 안에 개혁주의를 배운다라는 게 어떤 방식인지 개혁주의도 자기 주관대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배우는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5년 안팎에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개혁주의가 왜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지 역사적 개혁주의 공교회적 신앙 고백주의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 교리 표준 이러한 부분들이 왜 오늘 우리 시대에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렇게 역사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방식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지 않으면 다 주관적인 해석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객관성 있고 또 2000년 역사에 기반되어 있는 그러한 동일한 같은 신앙 고백으로서의 그런 역사성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리적 성경 해석적 내 방향을 내어놓아야만이 교회가 살 수 있고 성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다시 검증해내시는 현재 140년쯤 되니까 100년쯤 지나면 이제 교회의 신앙들도 그렇고 막 다 혼탁해질 시대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200년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종교개혁의 역사도 웨스트민스터까지가 150년이 딱 150년이고 1517년에서 1650년대까지면 길어야 150년이고 결국 1700년으로부터 이제 경건주의와 철학 중심의 자유주의가 결국 교리 중심으로부터 감성주의적 경건주의, 스콜라주의적인 자유주의 이게 교리 중심적 성경 중심적 전통적 신앙이 이 두 갈래의 저항을 받으면서 신속하게 또 위태로워지는 이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10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혼탁함과 위기가 찾아온 거고 이런 시기에 제대로 된 이러한 역사적 기독교와 그렇지 않은 유사 형태의 개혁주의까지도 걸러내면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러한 개혁주의 한국교회를 정말 살릴 수 있는 정치적 신념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종교 체험에 의존되어 있는 이런 오순절적인 그러한 개혁주의라든가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사회 정치적인 그러한 개혁주의가 아니라 역사적 개혁주의 신앙 고백적 정통 개혁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바른 토대만이 교회를 진정으로 살리며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경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드러냄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이러한 부분들을 선지자들이 정확하게 그 시대를 읽어내고 그 시대의 잘못된 점들을 파헤쳐주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통찰력 있게 배우셔야지 이러한 시대 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군중심리라든가 이런 것에 흡수돼가지고 마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선택했다가 아주 엄청난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또 이러한 위기의 한복판이 있음을 더욱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또 때맞춰서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정말 바른 성경 해석이란 무엇인지 문자적 해석, 문맥을 중심으로 하는 문자적 해석, 신구약 전체를 통일성 있게 보는 역사적 해석, 교리적 해석, 그리고 또 그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끌어내면 문자적 해석, 또 추론적 해석, 또 실제적 적용에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아데오포라라든가 양심의 자유를 존중해서 적용해가는 그러한 양심법적 또 그러한 적용,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잘 고려해 가면서 계속 되뇌이셔야 됩니다.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자, 1, 2장에서 이사야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은 어두운 면으로, 죄에 대한 부분을, 한 부분은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있어서 말씀을 회복해야 되고, 그 말씀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하나님의 사랑에 치우쳐져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자칫 또 인본주의적인 형태로 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때는 기초는 하나님의 비공의적 속성, 절대적인 속성, 그래서 무한, 불변, 영원이라고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을 이해해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토대로서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거기에 율법으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러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또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러한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의 이해로부터 모든 신앙의 토대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문제들을 파헤쳐가기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독설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이스라엘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제사와 예배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말씀과 그 실제적 적용이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를 지적해냅니다. 그것이 어긋났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그들이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또 하나님과 명예, 돈, 이런 건강, 물질 이런 부분들을 반반씩 그렇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삶의 문제를 풀어간다든가 신앙의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방식이 결국 핵심 종교 혼합주의적 형식들, 마음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 원인이었다라고 먼저 짚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돈조차도 완전히 끊어내라라고 할 정도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위해서 기도도 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아주 강경하게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이 성도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친다든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어떤 성격으로서 높아져 있다라면 그건 다 끊어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과 삶의 이 도구들을 같은 방식으로 이걸 섞을 수 있구나. 반반 이런 형태로 유지해가는 문제점들이 바로 이들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양식과 물과 모든 군사와 이러한 그 외적 조직들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요술자들도 있는
이런 또 아주 적당한 부분에서 구약도 분명히 직통 계시가 존재하던 시절이었지만 모세오경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그 말씀을 확장해가고 그래서 철저히 말씀 중심의 이러한 그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데 거기에 요술자들이 곁에 이렇게 서 있으면서 마치 이런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종교 체험이 또 모세오경을 말씀 중심을 유지해가는 신앙과 곁들여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오늘날도 오순절도 문제였는데 오순절적 그러한 부분들을 절묘하게 이렇게 세련되게 포장해서 장로교 안에도 성령론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러한 오순절의 그런 뜨거운 신비 체험적인 그런 종교 체험적인 그런 열정을 담아내는 그런 거를 성령의 은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서 또 그러면서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으로 해석해내면서 마치 성경에 있는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신비로운 어떤 종교 체험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 그대로 재현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또 곁들이는, 그럼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형태의 신비주의 형태가 섞여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신비적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종교 체험을 위주로 하는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그거를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술자도 들어와 있고 또 아이들로 그들을 방백을 삼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따라붙는다고요? 제일 첫 번째 5계명의 혼란을 겪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격자가 안 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그러면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나라가 무질서해지고 어마어마한 혼돈과 고통 속에 나라가 국가가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사회 질서 속에 권위와 전문가로서의 그러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비천하고 실력이 없는 자가, 비전문가가 마치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고, 아이들이 오히려 어른들을 능멸하고, 이런 무질서의 심각한 질서의 파괴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막 불이 안 떨어져도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부패함의 역사로 징계하시게 되면 그 고통이 소돔과 고모라에 겪는 그런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고통 못지않게 국가의 위정자가 무능력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쟁이 끊이질 않고 백성들이 그 전쟁 속에 참화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나 자연재해 속에서 죽어나가는 거나 어차피 죽어나가는 건 다 똑같은 것이, 그런 징계가 이러한 또 십계명적 그 십계명적인 그런 형태로 십계명이 거꾸로 돌아가게 되면 또 그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5계명의 이러한 무질서의 징계와 또 이런 부분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느냐 하면 그 아비 집의 형제를 붙잡고 너는 의복이 있으니까 우리의 리더가 되어달라. 그 소리 높여서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복이란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요셉에게 그 자색 옷을 입히고 이런 부분들이 구약에는 고급스러운 옷들이 하나의 신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 집안의 부를 표시하기도 하고 장자의 어떤 권리를 표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고급스러운 의복이 있을 정도면 그래도 너는 돈도 있고 너네 집안은 그래도 좀 가문도 괜찮고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좀 통솔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이 나는 너희들 다스릴 수 없다라고,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탄핵 사건 이후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 2, 3년 전에 그걸 제일 두려워한 겁니다. 인류 역사가 2000년 동안 살아보니까 백성들이 안정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회민주주의와 입법민주주의와 같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법치 위에서 민주주의가 펼쳐질 때 그것이 가장 그래도 근대에 발견한 백성들이 그나마 자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임을 겨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방식도 직접민주주의가 있고 간접민주주의가 있고 인민민주주의가 있고 사회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방식의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라든가 이러한 그 형태들이 다 민주주의 형태의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그 절대 권력을 독재의 형태가 뽑혀지기도 하고, 고대의 봉건사회의 왕권적 통치도 있지만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독재를 통해서 왕권 통제와 같은 그런 형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대 사회국가가 결국 깨달은 것은 법 위에서 그 법이 좀 부족하더라도 일정한 질서 속에서 그 법을 따라서 움직여져 갈 때에, 그래서 때로는 그 법 때문에 우리의 자유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나은 거예요. 전쟁이 창궐하고 독재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죽어나가도 아무런 말 못하고 이런 시대보다 나은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자신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욕구를 표출하고, 법관들은 그런 거리로 뛰쳐나온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법관으로서의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심의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근대의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세상의 민심을 가지고 법을 판단한다라고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법을 갖고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다 법관 할 수 있겠네. 사법고시 안 봐도 민심 프로테이지 나오는 건 뭐예요? 설문조사. 설문조사 맨날 보고 법 두들기면 다 되겠네, 그러면. 그러면 육법전서를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웃지 못할 법관들이 법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그런 어떤 군중심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그 법이 발전하지 못한 그러한 무질서 시대 속에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어지던 그런 수준 낮은 형태가 한국에 도래했고, 결국 그걸 민심이라고 하는, 입헌민주주의는 민심이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민심은 반드시 선거제도를 통해서 의회민주주의를 통해서 표출이 되어지는 거지.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 것이지, 북청이라든가 진짜 데모 돌멩이를 들고 화염병을 들고 나와서 바깥에 거리에서 그 자신들의 자유와 의지를 표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의회민주주의가 뭐하러 필요해요? 그럼 국회의원들은 뭐하러 필요하고 법관들은 뭐하러 필요하고. 이거 하나님이 왜 3장 들어서자마자 5계명에 대한 이 무질서로 너희를 징계할 거다라고. 너희가 하나님과 의식주를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이런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혼합주의 형태로 너희가 신앙을 포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징계로서 첫 번째 5계명의 고통을 당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아이가 통치를 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회사를 운영을 하고 회사가 두 쪽이 나고 망하고 월급을 못 받고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처하고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마음에 안 들면 정해진 또 시간이 있으니까 기다렸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릴 줄 아는 게 민주주의인 겁니다. 왜?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왜? 이미 뽑은 사람들에 대한 권위를 또 존중해줘야 되니까, 또 그 뽑은 사람들도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 가지고 탄핵 절차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일선 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뭐 주민 소환제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절차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다 무시하고 마치 이 나라에 법이 없는 나라인 것처럼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러게 되면 결국 국가와 이 나라는 무질서 형태로 법과 의회제도라고 하는 겨우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일으켜놓은 조선시대가 끝이 난 지가 이제 100여 년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봉건시대의 그 끝자락에서 이제 겨우 근대 문명국가의 시스템을 이제 배워가고 있고 정착시켜 가는데 갑자기 완전히 근대 문명국가의 초보 수준으로 돌아가서 길거리 정치를 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의 그 단초가 되기 시작했을 때도 심각성을 교회가 경고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부가 내가 좋아하는 정부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이러한 5계명의 질서에 따라서 또 근대 입헌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기본 토대 위에 반드시 국가의 질서를 존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의 그 판단과 질서와 국회의원들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나면 그때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또 받아들이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또 열심히 백성들에게 또 좋은 정치를 펼치면 더 좋은 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연장하든 아니면 바꾸든. 그런데 국회의원들도 그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는 자신의 정체성까지 버리면서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세상에 헌법재판소에 우리나라 근대 문명국가의 8대 0이 뭡니까? 8대 0이. 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법관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에요. 왜? 자녀들이 SNS에서 다 털려버리니까. 애들이 자기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이 테러를 당할 이런 고통과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법관들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세상에 어떻게 근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8대 0이 뭡니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거의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만장일치로 형식적인 투표처럼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체제에 대한 이러한 근본이 군중들의 심리에 의해서, 그런 압박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나, 법치가 무너지게 되나. 검사는 왜 있고 판사는 왜 있고 변호사는 왜 있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법을 바꾸라고, 판결을 바꾸라고 협박을 하면, 그럴 때마다 판결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면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살인을 한 사람을 왜 감옥에 가둡니까? 법치주의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징벌을 받는 것이에요. 그 법치주의가 그들의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개별적 복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이 살해를 당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해주지 않아요. 그러면은 몰래 숨었다가 직접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일어나면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로부터 가해자를 떼어놓는 겁니다. 떼어놓지 않게 되면 직접 살인과 복수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반드시 국가의 법률과 시스템을 통해서 분리시켜 놔줘야 가해자도 살고 피해자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직접 복수로, 또 더 나가서 더 큰 복수로. 왜 구약 성경에 도피성을 마련해 놨는지, 그래서 임의적인 살인인지 우연적 살인인지 직접적 살인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주고, 구약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비록 의식법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또 그 안에는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도덕법적인 또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응용해서 또 인간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를 펼쳐나갈 때 우리의 삶을 안정케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겨우 이제 몇 개 끄집어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살인자와 관련해서 그렇게 일정 기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격리를 시키도록,
그런데 그 검찰청 앞에 쫓아가서 데모를 하고 판결을 바꾸라라라고 수사하지 말라라라라고. 그럼 검사는 뭐가 필요해요? 이거 지금 우리 사회가 어마어마한 지금 두 번째 단계에 또 돌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극자나 구구나 거리 정치 형태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제3회는 또 어떤 일이, 그러면 다음 정부가 또 정부권을 차지했어요. 그러면 그 정부는 약속한 5년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부도 또 못 채우고 또 중간에 끌어내려지고 다음 정부도 또 끌어내려지고, 그럼 이 나라는 법치주의를 할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함부로 촛불 집회에 그런 식으로 백성들의 의사를 전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당을 좋아하느냐를 떠나서 왜 하나님이 5계명을 따라서 이렇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는지, 그 무질서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서 너희가 그 고통을 맛보게 될 것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목사님을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진보가 좌파인가, 좌파고 개혁지 목사님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또 절대 아닌 것이죠. 분명히 현 정부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지나치게 펼쳐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교단에서 시국선언이 이렇게 심각하게 교단적으로 총회적으로 기독교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시국선언이 쏟아져 나오는 때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140 역사상. 이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마어마한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보정부의 정책들은 기독교의 근간을 위협하는 엄청난 그러한 반기독교적 정책들을 펼쳐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걸 무슨 사회정의 어떤 무슨 검찰개혁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이 반기독교적인 이 어마어마한 것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렇게 또 무관심하거나 포장해서는 큰일 납니다. 현 정부의 그런 반기독교적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저항해야 되고, 이걸 막아내지 못했을 때 한국교회가 어떤 위험에 처해있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이미 그 현장에 들어가는 상태에서 늦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의 이러한 그 경고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의견을 그런 식의 거리 정치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또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또 거리의 그런 분위기들을 이용을 해서 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수단으로 사용하고, 권력자들은 조선시대도 그렇고 인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모든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그 고통과 아픔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권력의 무서운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백성들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근데 마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망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줄 것처럼 이러한 그 환상 속에 빠져서 국가가 실황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은 좀 자중하고 법과 질서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어떻게 그 법이 판단하는지, 어떻게 그 법이 진행돼 가는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들 수도 있고,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국회의원도 바꾸고 법관도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또 임명권의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또 정권을 잡으면은 그 정권에 맞춰서 또 법관도 바꾸기도 하고 여러 시스템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추천권도 있고 국회 추천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정말 무자격자가 위정자가 되는, 위정자가 어디 뭐 대통령만 있습니까? 국회의원도 있고 법관도 있고 다 이게 국가 위정자들인데 고도의 최고의 전문적 훈련과 이러한 그
실력들을 통해서 왜 백성들의 목숨을 판단해야 되는 전쟁과 백성들의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러한 양식의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 이 세계의 열왕 국가들의 이런 그 경쟁 속에서 나라를 지켜가고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고도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이 경륜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국가위정자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나라를 통치하고 무자격자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게 됩니다. 교회와 시민 백성 전체가 다 고통받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그대로 적용해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교회적인 그런 반기독교적 정책을 펼칠 때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서 국가위정자들을 향하여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자꾸 펼쳐내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신자들을 위협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실 것이다라고. 시진핑이 중국의 그 교회들을 어떻게 핍박하고 부시는지 연일 뉴스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시진핑과 그 정책을 펼치는 자들에게 임할 겁니다. 그런 경고를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경고할 때마다 인류 역사는 우리가 헤롯 대왕도 그렇고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러한 헤롯 왕도 그렇고 자신의 정치와 권력을 향하여 비판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항상 칼날을 들이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무서운 진노가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국가의 시민적 질서로서 국가의 질서가 함부로 붕괴되지 않도록 무질서가 이 나라에 팽배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또 자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목사 한 사람당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교회의 목회자가 그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올바른 소리를 해줘도 엄청난 시민의식을 길러낼 수 있잖아요. 참으로 심각한 이러한 그 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왜 문제가 된다고요? 다시 한번 짚어냅니다.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같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아주 무서운 경고들이잖아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가난한 자는 부자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불육하여 너의 단일교를 획파하느니라. 여기도 계속 지금 무질서에 대해 그래서 아이가 다 관할을 할 것이고 여자가 나라를 통솔을 하게 될 것이고 오늘날은 여성이라도 나라를 통솔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면 현대의 선거 시스템에서 얼마든지 또 열려 있습니다. 여성이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느냐 이런 주제가 16세기, 17세기 당시 종교개혁 시절에는 주로 가문의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가 지속되고 있었던 봉건 사회였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해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존 낙스도 메리 여왕의 여자 통치에 대해서 엄청난 신학적 고민을 했고 그래서 대륙에 불린 거라든가 이렇게 베자 또 칼빈에게 수도 없이 자문을 구하면서 과연 여자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신자들이 복종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성경 해석적 부분들을 이것은 역사적 해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지 이걸 또 자칫 지나치게 또 이렇게 바로 또 현대에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무자격자가 통치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여성 목사는 반대를 해도 여성 사회적 지도자들은 존중하는 겁니다.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면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또 12절은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무질서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들이 결국 각 사회의 영역에 그렇게 전문가 행세를 하면서 무질서가 팽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 서시는도다. 이 재판장
신앙으로서 이렇게 재판장의 그 분위기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국문하시니이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이러면서 이제 윤리적인 면으로 또 이제 넘어가죠. 그래서 신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이 상호 왔다 갔다 합니다. 가난한 자의 얼굴을 맷돌질을 하느냐. 굉장히 참 살벌하면 표현면서도 굉장히 또 아주 시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 문맥적 해석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참 흥미진진한 게 관심을 갖고 차분히 읽으면 성경에 이런 표현까지도 있었는가 하고 그런 표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런 문맥적,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감동되는 부분만 자꾸 이렇게 큐티식으로 읽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휙 지나간단 말이에요. 문자적 해석은 한 단어, 한 절을 아주 샅샅이 훑으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훅 지나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얼굴에다 대고 맷돌질을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만큼 아주 포악스럽게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다라는 것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또 여자들의 그런 부패와 악한 행태들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또 이제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 또 국가의 지도자들, 이런 자들의 그런 아주 독점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빼앗고 신앙에는 혼합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죄악들은 또 어떤 죄악들이 나온다고요? 교만해가지고는 느린 목을 아주 길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목을 어떻게 늘려요? 이거는 멀쩡한 목을 길게 보이려면 아래쪽을 목을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이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팔게 되면 지금도 목이 길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결국 몸을 드러내는 이러한 선정적인 그런 옷들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섹시한 이거는 신랑한테나 그렇게 보내될 눈을 갖다가 온갖 남자들한테 이상한 눈을 그렇게 보내면 안 되죠. 아기죽거리며 발로 쟁쟁하는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이힐을 신게 되면 여성들이 이렇게 정상적 보행을 이렇게 편안한 보행을 못하고 이렇게 그 쩔룩쩔룩쩔룩하는 그런 형태의 걸음을 하면서 발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구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고대에도 이렇게 여성이 이렇게 걸음을 하게 되면 이게 편안한 걸음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엉덩이를 이렇게 더 이렇게 드러나게 걷는, 소위 말해서 실룩실룩하는 섹시한 그런 걸음들을 걸으면서 소리를 내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아주 온갖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그 행태들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화관, 발목사슬 이런 부분들, 예복, 겉옷과 목도리, 또 손골, 세마포, 수건, 너울 이런 부분들 다 끊어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화려하게 또 사치스럽게 또 너무 선정적으로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 화려한 옷을 대신할 거예요. 배옷은 언제 입는 거예요? 장사와 치를 때, 사람이 죽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가족들 중에 죽음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죽고 너희 용사는 전란에서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무하여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또 여성들의 이러한 그 사치스러움과 이러한 그 많은 부분들을 또 대변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끊어낼 것이고, 오히려 곡하는 자들로 가족들의, 장정들의 죽음 때문에, 가족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러한 애곡의 시대로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거죠. 무서운 경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러한 그 책망들을 받는가? 첫 절에서 종교 혼합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 원인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윤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부분을 구별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윤리 부분에 있어서도 포악스러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의 원칙들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악함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4장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소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다 죽으니까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다오 이러면서 한 남자를 붙잡고 그렇게 여러 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2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응답고 영원할 것이요 그 땅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원하고 남을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자 중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경고가 한번 끝나고 또 거기에 대조 형태로 구원의 또 약속의 말씀이 또 따라 붙는 것이. 그래서 죄에 대한 책망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을 타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방향성과 회복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여호와의 싹. 구원의 이 역사의 내용을 싹이다, 이삭이다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나중에는 그런 구원의 작은 싹과 희망이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비유를 했다가 그 싹과 이삭은 아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언약의 토대 위에서 여자의 후손, 아이. 그래서 메시아가 아이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여호와의 싹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러한 부패와 악은 반드시 이 여호와의 싹, 장차 메시아, 복음 이걸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가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고 바로 생존자 중에 농명된 자,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 기록된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력한 예정론과 선택사상이 강하게 이렇게 벌써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농명된 것, 기록된 장부책, 이거는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의 생명책. 항상 우리가 성경에서 책 그러면 생명책.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록해놓은 책.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인데 뭔 책이 필요해요? 그러나 오래도록 보존한다, 기억된다, 이런 걸 의미하기 위해서 책에다가 기록해놓는 하나의 비유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에는 바위에다가 이렇게 새겨놓는다, 이름을 새겨놓는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6대 의식법 봤죠? 성전과 관련해서 3개, 3대 절기, 5대 제사, 성전 7개 내용, 그 다음에 가나안 땅과 관련해서 12지파 명단, 12지파 땅 분배, 그 다음에 마지막 정결법. 그럼 이 2개에 해당이 되는 12지파 명부와 그 다음에 그 명부대로 땅을 분배해주는. 그러니까 12지파 안에 반드시 그 명부가 기록이 되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12지파의 이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존중되어지는. 그러니까 12지파의 명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구약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명부에 기록이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아있는 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택자 사상이 바로 이렇게 구약에는 역사적 해석으로서 구약의 의식법과 제사법을 사용해서 그런 표현으로 남은 자, 바로 기록된 자, 그들만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다라고 죄가 없어지고 의롭다라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벌써 구약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이 이런 그 신론과 구원론의 개념이
아주 강하게 이렇게 벌써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바로 이러한 부패와 악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바로 이러한 모든 죄를 씻어야 된다라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 칭의로운 개념인 죄 사함, 형벌, 죄책에 대한 형벌이 제거되어지는, 바로 이런 근원적인 죄사함과 형벌의 제거를 통해서만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구약의 이 구원론의 본질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와 이런 것만 형식적으로만 유지하고 있으면 마치 그것이 신앙으로 초대되어지는 어떤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죄사함과 죄의 제거라고 하는, 그래야 정결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5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라. 그래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그늘을 찌우며 풍우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숨는 곳이 될 것이라. 이거 보면 이거 역사적 해석에서 어디 떠올라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광야 생활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처가 되시는 이러한 광야의 그 모습을 그대로 끌어내서 하나님이 그 교회와 그 택한 백성들의 보호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구약의 역사적 표현들을 끌어다가 너희의 그 모든 지폐 위에, 너희의 그 교회 위에, 너희의 그 백성들 위에 구름과 연기로, 밤이면 화염으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폐, 그 백성들의 모인 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름과 불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실제로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구약의 의식법적 표현이지, 이게 구름 자체가 무슨 영광의 본질인 것처럼 이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말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요? 손오공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이런 부분들을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날아가는 거를 자꾸 생각하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는 이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종말에 시공간이 없어지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면서 시간도 없어지고 공간도 없어지는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와 5차원 세계가 통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아래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예요. 그 영원 세계의 공간 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게 번역의 한계인 거예요. 캐치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끌어올리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되어 있고, 또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을 때 그 구름을 탄다라고 하는 건 손오공이 아니라 구약의 이러한 그 구름의 영광성, 하나님의 거대한 가까이 근접할 수 없는 그거를 영광,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구름으로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막 분위기가 막 두렵고 이러면 근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도 구름과 불이 그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성막에도 하나님의 그 거대한 일반 구름이 아닌 거예요. 들어가려면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그 구름의 어떤, 우리가 이렇게 맑은 날 구름 이렇게 보면 막 그런 놀라움, 이렇게 경외감을 막 이렇게 놀라움을 자아내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런 의식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다라는 것을 다른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불로 무서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주 신비로운 구름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구름에 대한 의식법적 개념을 신약에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나 종말론에 사용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말이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를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 해석을 해서 손오공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성도들을 캐치업한다 해서 영어도 어떻게 그거를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캐치업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그 헬라어에 있어서는 모아시고 우리를 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모으시고 세우시고 또 때로는 끌어올리시고 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끌어내시고 이런 다양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세우셔서 거기에 영광을 받으시며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백성들의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예수님 구름 타고 오면은 구름 타는데 맞으러 가고 막 이런 식의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벌써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이런 구름의 어떤 쓰임새, 형식, 특징. 이거는 단순하게 그런 미래의 이 예언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러면 구름이 어디에 나타날 겁니까? 이런 걸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고 그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런 영광스러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엄청난 경외감들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득 찰 것이고 이게 본질인 것이지 어디 뭐 구름이 나타나서 무슨 증거를 보이고 막 이런 식이 하게 되면 이제 그 극단적인 또 이제 문자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3장 4장 이렇게 또 읽어내면서 또 책망과 구원이 또 이렇게 아주 절묘하게 또 하나의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또 새로운 또 형식이 딱 등장을 하면서 노래 형태로 또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듯이 시의 어떤 이런 모습으로 이 선지서에 지금 막 긴장을 막 하고 막 어떻게 야단 맞는가 막 이제 이런 지금 상황 속에 갑자기 노래로 확 전환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어지면서 그 메시지가 또 이렇게 전달이 되는 이런 내용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3장